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의 절대 망대. 보좌의 능력은 예배 성공으로 누리게 된다. 바울은 풍랑 중 배 밑창에 들어가서 집중 기도와 예배함으로 응답, 천사의 도움받음, 풍랑을 움직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 아멘. 예,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 은총을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보좌의 능력, 예배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사실은 모든 걸 회복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예배 성공으로 주어지는 축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인도를 받았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서 예배 성공으로 여호와 일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요 모든 이 아말렉을 몰아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에 외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에도 그는 새벽을 깨워서 예배드렸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유명한 찬송가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감사히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4대 요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감사히 받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사가 뭐냐?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말하고 감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은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를 거두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을 안 먹고 예수님께 감사해서 드린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 헌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내가 한 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5,000명을 먹이는 경제력을 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창조의 목적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애굽을 말씀하시면서 이 산에서 예배하라. 예배가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을 받고 치료받고 구원받은 즉시 기뻐 뛰며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예배 드리러 갔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복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예배 드리러 가나, 기도 드리러 가나. 나는 이렇게 앉아서 구걸이나 하고 있구나. 40년 한 맺힌 이 안전뱅이의 기도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응답을 받잖아요. 40년 동안 앉아 있으면서 구걸만 했다면 그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 당시 안전뱅이가 그 사람뿐입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검거하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는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며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4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40년 전에 그 사람을 거기에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서 할 일이 뭐예요? 계시록 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다시 말하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제3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예배 성공해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배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성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중요한 모임에 갈 때 어떻게 하고 갑니까? 예식,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아무렇거나 일하다가 가는 사람 없어요. 예식이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예식이라고 그래요. 예식. 예의를 갖추어서 그 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식에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단장을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그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가수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식, 우리는 예배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드리는 것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격이세요.
우리가 왜 성령 인도를 못 받느냐? 왜 우리가 참 응답을 놓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인 것을 모르면은 그분과 대화가 안 돼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참 이렇게 높여줄 때 서로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자신을 나타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의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276명 그 배에 탄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76명 전부 다 안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276명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팔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팔 부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올바른 자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그러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고 예배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테스트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쳐라.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이삭을 불러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삭을 100세에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답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제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배에 방해될까 싶어서 부인하고 언언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방해될까 싶어서 그 종들을 산 아래에 있게 합니다. 내가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니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을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아니 나무는 짊어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은 알았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잖아요.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무시할 때가 많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좋게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만족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고, 근데 그 사랑만 알면 안 돼요. 버릇이 없어지고 절이 없어져요. 그 사랑만 알면. 애들을, 손자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막 그러면 애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네가 나를 진짜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합격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독자를 보내는 거 네가 내 마음을 알겠지? 그런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작심 3일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밀하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작심 3일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언약 딱 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네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감동 잡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문을 열고 막 복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받은 복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잖아요. 예배 성공을 통해서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배 밑창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풍랑 만나서 지금 죽게 됐는데 바울이 이 한마디는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풍랑 만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안심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안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막 불안을 조장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막 저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지옥 심판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죽게 생겼는데 그 말들을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평안을 전달합니다.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 안심을 전해주는 사람, 이게 평안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막 심판을 선포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책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참 이 복음을 바울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도움 받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하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276명의 영혼들이 안전하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움직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요 예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으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이 중요하고 우리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고백, 포럼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감사의 선포가 포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믿음의 감사, 믿음의 고백을 많이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풍랑을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선포, 올바른 고백이 중요하고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올바른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뭐요?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참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미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없어진 유럽 교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기도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북한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직도 기도하는 기도의 미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 변화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도 움직이고 풍랑도 움직이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도 움직이시고 여리고도 움직이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요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